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기를,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7월 주제이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잘 돌봅시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이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지금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참 은혜롭게 진행 잘 되었고요. 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약한 성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지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톱날 때마다 계속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요. 쉼과 회복의 계절입니다. 잘 쉬시고 육체적 쉼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배울 말씀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된 쉼을 누립시다. 우리의 영혼을 잘 돌봅시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피부가 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저도 유튜브 영상으로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눈이 이렇게 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바로 피부의 탄력성을 잃어서 늘어지는 것입니다. 피부의 탄력성. 우리 이 몸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들, 기력, 힘 이런 것들이 탄력성을 잃다 보면은요, 이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늘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자꾸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너무 우리가 또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도전하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앞섭니다. 바로 우리 영혼, 내면의 근육,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증거이죠. 우리 영혼의 탄력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 비유를 좀 들 수 있는데요. 우리 육체적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많이 먹는 것보다 운동을 해서 팽팽한 피부, 탄력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탄력성을 회복하고 강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근육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또 관리하듯이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많이 먹어서 관리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영혼도 보면 그래요. 이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세미나도 많이 듣고 많이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 근육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도요, 그 이른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있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영적인 근육이 너무 약하셔요. 아버님을 좀 용서하시고 그 마음에 평화,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세상 물질과 성공에 미련을 못 부리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영혼의 근육을 키우면 축복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혼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요. 바로 삶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영혼의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이게 근육이 있고 탄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운 말씀이 있죠, 그렇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지적 동의와 확신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기며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육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죠? 20-30kg 또 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근육이 있는 우리들은 20-30kg 번쩍번쩍 들죠. 그리고 더 큰일 하는 사람들은 포크레인으로 운전을 해서 수십 톤을 옮깁니다. 이처럼 영혼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영혼의 근육이 많습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니까? 두 번째로 영혼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지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죠. 기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바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중보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된 우리죠, 그렇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영혼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영혼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것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오픈해서 주변 이웃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장소를 제공하는데요. 몇몇 분들이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한 분 매일매일 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오셔요.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게 있어서 우나 봅니다. 지난 수요일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강하게 드는 것이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어렵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에 이것으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김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보면 영혼의 근육이 있는 사람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 동안 애국과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죠.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애굽에서 거주하게 하며 430년 만에 1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요? 당연히 견뎌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쁘신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육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제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갈망하며 영적인 것으로 진리로 채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여러분 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의 근육이 강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습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게 우리는 복수를 꿈꿔요. 막 이를 갈죠, 밤마다.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가슴 깊은 곳에 화가, 분노가 차 있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고통에 발목 잡혀서 현재도 미래도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항상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영혼의 탄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 아닙니까? 17살에 형들이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 청소년기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죠. 생고생을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를 다 맡기고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로 가득 찼다면은 밤마다 막 그냥 울분을 토했으면은 그는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형들의 배신, 그 복수를 다 용서하고 잊고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또한 일하는 사람들을 돕고 열심히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리고 외국인이었지만은 그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두가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도 그 형통함을 보고 인정하고 그를 총무로 삼고 다 맡겼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과거의 인생의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영혼의 근육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될 게 이겁니다. 바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과거의 상처, 실패와 고통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투성이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인생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했던 기억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팔았어도 하나님은 그걸 애굽에 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요. 가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아픈 기억들, 분노들 다 용서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바닥 종살이 하던 요셉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권력 2인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이제 우리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집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는 과거의 돌덩이에 발목이 잡히고 미래의 염려와 위험과 불안에 막 눌려서 짓눌려서 우리의 삶이 압사당할 것입니다. 현재가 찌그러질 것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가장 과거의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불안 속에서 짓눌려 사는 사람이라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들러 박사가 2주 만에 우울증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우울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속에는 분노와 피해의식이 가득해서 사랑받고 있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은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돌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신에 대한 생각할 겨를을 잊게 됩니다. 남을 돕다 보니요, 자기 우울증을 잃고 잠을 잘 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혼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남편을 갑작스레 잃은 한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남편의 빈자리 때문에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고는 막 초대를 했지만은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빈자리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함께 탔던 그 버스를 무작정 타고 가다가 한 마을에 내렸습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 캐롤이 들려서 들어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다 그만 잠이 들어버렸네요. 누군가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 꾀재재한 두 아이가 있는데 고아들이었습니다. 순간 슬픔과 연민에 빠져있던 자기가 부끄럽습니다. 자기가 이 아이들보다 훨씬 나은 처지임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번 보고, 그리고 가게에 가서는 맛있는 것들을 사주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선물도 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괴롭혔던 그 외로움이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몇 달 만에 다 잊고 이제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았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고 섬길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 이게 영혼의 근육을 강하게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새처럼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에 발목 잡히지 말고 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과 함께 현재에 충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와 은사와 권능을 부어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연약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임재해 계시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을 부어주시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역사하십니다. 은혜 부어주십니다. 권능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믿고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바로 예언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막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는요, 그 말씀에 온전히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늘 우리는 잘 분별해서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내 욕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헤아려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악이라고 그러면 어떤 모양이라도요, 위장된 이기적인 것들 다 버리고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싶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선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지고요, 근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근육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이 말씀을 믿고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오늘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갑니다. 오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순종할 때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때에 내 마음은 충만하고요, 평안하고요,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뻐하며 살게 되고요, 미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요셉과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어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내 욕심, 이기적인 것은 우리가 막 추구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직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추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단련이 됩니다. 그렇죠?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형성이 됩니다. 나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데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 평안한 가운데 속에서 용서하며 우리가 오늘 현실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혼의 근육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 근육 강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현재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에 반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단련되고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고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 탄력성 있는 영혼이 되어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게 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또한 선을 베푸며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 우리 미래를 축복하는 것을 맛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짓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여 영혼의 근육,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여, 세상의 거대한 이 유혹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말씀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영혼의 근육의 탄력성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내 영혼의 근육을 탄력성 있게 키워서 이 어려운 세상,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